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새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셔서 물가와 집값이 안정되게 하시고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던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제주도의 한 방직 공장에서 방직공들의 그 밥을 하는 일을 도와주던 강태국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천주교 성당을 다녔는데 모세라고 하는 영세명을 받을 정도로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나와 함께 살게 되면서 누나가 다니던 모술포 교회로 이제 일종의 개종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간 날 그 설교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다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천주교를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조금 더 일찍 가서 그 방직 공장 뒤편에 있는 그 큰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보통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기도문이 더 붙었냐면 하나님 저 보통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 대학도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소년의 기도가 기적같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소년이 보통 학교만 졸업한 것이 아니라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의 수명을 품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그만 옥에 갇혀서 8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내 꿈은 멈추는 것인가? 응답은 멈추는 것인가? 그렇게 잠깐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진짜 이 소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냐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4군데나 다니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한국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까지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그 이른 아침부터 바위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기적같이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원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다 기적같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도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기적같이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시대의 그 위기에서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진짜 풍성한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요. 소소하고 작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한가 하면 때로는 진짜 한나처럼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다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나가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만 새벽기도 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멈추지 말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미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한나가 기도를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이후에도 한나의 기도는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작정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일단 응답을 딱 받아버리는 순간 그 간절함이 싸늘하게 싹 식어버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고는 생각조차 잊어버리다 보면 결국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막 응답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막 기도의 끈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기도의 끈, 그렇게 간절하게 당기던 끈을 한순간에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기에 응답받았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이 끈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당기면 그 기도의 끈은 점점 더 굵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겹줄, 3겹줄, 막 1000겹줄, 10,000겹줄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끈은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여러분 모두 다 응답받고 멈추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열심히 당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도의 끈이 3겹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겹줄, 10,000겹줄로 견고해지고 더 두꺼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응답받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또 이런 것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먼저 응답받고 싶은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냐고, 여호와 같은 반석이 또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아니라도 우리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세속 노래나 부르고 술 마시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덩시덩시 춤이라도 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개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하고는 또 감사할 만한 기도 제목 응답을 쫙 던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기도 응답을 기껏 해줬더니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야, 나 응답 받았어 하고 기껏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면 꼭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는 더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문인데 한나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을 때까지, 아들 낳지 못했을 때까지 분인나로 하여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나를 격분시키도록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분인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내가 응답받았다 하고는 막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똑같이 되갚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 나를 격분시켰지, 나 응답받았거든,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분인나를 격분시키는 삶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는 7절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다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거나 인류 대학에 들어가거나 무슨 큰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무슨 상을 타거나 하면 괜히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높아지면 하나님 오늘 기도문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높아졌다가도 다시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끈을 간절히 잡아당기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끈이 천겹줄 만겹줄로 더욱 견고해지시고, 또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받을 때마다 더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응답받으면 응답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간절한 기도의 재단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더더욱 겸손하고 겸비한 심정으로 주를 찾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응답의 기쁨으로 겸손히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마다 찬송하고 응답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응답 받을 때마다 기도의 간절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끈을 더 간절히 잡아당기며 그 기도의 끈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천겹줄로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한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